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면 그냥 사람이 만든 거, 나무나 돌 또는 태양 그 앞에서 절하고 이제 그게 우상이고, 또 요즘에는 기업하고 이럴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말이죠. 이렇게 또 세리머니를 하는 그게 우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상이지, 그것도 우상이지만 제일 우리 경계될 것은 마음의 우상입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다고요? 우리가 가깝게 느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이 우리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어느새 나에게 있어서 우상으로 동갑해버리지 않나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저서 자기가 만든 신, 내가 만든 그 신에서 알렉시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팀 켈러 참 유명한 그런 목회자고 또 저술가죠. 내가 만든 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는데, 토크빌은 미국을 설명하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 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역설합니다. 이 세상에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낙. 그냥 참 요즘 낙이 없다고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낙을 찾지만 그게 아주 부실한 그런 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우울한 이상 기류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매번 그것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찾으려던 것을 찾질 못합니다. 이 우울한 이상 기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토크빌은 삶 전체를 이 세상에 부실한 낙 위에 세워 올린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부실한 낙 위에 삶의 기초를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혹시 우리는 부실한 낙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말이죠.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고 애착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우상으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의 실체가 뭘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이죠. 제1계명이 어떤 것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제2계명은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이렇게 신을 만들지 말라. 두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새긴 우상.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가운데 1, 2계명을 말이죠. 나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고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가만히 두면 사람은 자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나 그거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나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신뢰의 대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 여행을 이렇게 가면 두 군데를 꼭 가고 또 한 분을 꼭 만납니다. 두 군데는 어딘가 하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대학을 찾아갑니다. 그곳의 대학은 분위기가 어떤가. 그리고 또 한 분을 만나는데 선교사님들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선교의 동향을 이렇게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 정말 세계 말이죠. 유명한 유물들을 그거 다 갖다 놨거든요. 각 시대별로 말이죠. 전시관이 있는데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분들은 예술품으로 전시했지만 저는 그 예술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신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가, 새긴 우상들을 얼마나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가. 죄다 그거더라고요. 그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구나. 하나님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그냥 갖다 놔야 마음이 든든하고 좋다는 거죠. 자, 우상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 에스겔서 14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가운데 그 장로들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도우심이고 무엇을 위한 도우심인지. 지금 그 두 장로 초신자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이 말이죠.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렸다고요? 마음에 끌어들였다는 거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끌어들이고 말이죠.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죄악의 걸림돌에 자꾸 걸려 넘어져서 말씀 들을 때뿐이고 그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딱 두고 말이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귀는 열려있지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전혀 터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우상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한국인의 최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뭐를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이제 뭐니. 지금 돈이 우리 한국인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꽤 오래전에 말이죠. 일본 청소년 연구소가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고교생 1000명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학생의 50.4%는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일본 학생은 33%, 중국 학생은 27%, 미국 학생은 22.1%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는 한국 학생, 그새도 한국 학생 23.3%가 동의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도 돈을 벌면 그만이다 하는, 거기에 동의했던 우리 한국 학생이 23.3%, 미국은 21.2%, 일본은 13.4%, 중국은 5.6%. 또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는 것에도 한국 학생은 54.3%나 동의했는데 미국, 일본, 중국은 3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뭐를 짚는가 하면 돌에 말이죠. 돈을 짚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 아마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가볍게 우리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상의 실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돈,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건강, 그다음 세 번째가 가족, 그리고 자랑할 거,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게임, 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 이게 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이게 이제 얼핏 보면 표면적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을 우리 제거해야 된다.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이게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것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근원적 우상입니다. 남을 통제하고 싶고 힘을 휘두르고 싶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이런 근원적인 그런 것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하박국서 우리 1장 11절에 보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권력, 힘을 신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평등을 유난히 강조하는 그런 정신도 있습니다. 근데 팀 켈러는 말이죠. 이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평등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의 자리를 점하면 우리 평등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 말이죠. 특권적 삶을 영위해온 이들을 향해서 무차별 증오와 폭력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문제는 아닌가요? 이게 우상이 되면 말이죠.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 사람들 향해서 무차별적 폭력과 증오가 싹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대통령 선거에서 말이죠. 누가 되면 이전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대통령 되면 그분의 도덕성과 그래서 대통령을 받아들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선거하고 이러다가 누가 대통령 되면 또 그 대통령 인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권력의 우상의 이제 맹점인데요. 사람이 어떤 것을 우상화하면 빠지기 쉬운 게 뭔가 하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마음에 끌어들인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미래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세상에서 위치입니까? 장래의 어떤 일입니까? 자, 우상의 우리 실체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우상이 뭐냐?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교회 와서 믿기는 믿는다 그러지만은 살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그게 전혀 링크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내고 뭐 그렇게 내 역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신 일은 아무리 내게 유익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마음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지나친 집착입니다. 어떤 걸까요? 나 그것 없으면 못 살아.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일입니까? 나 그것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게 뭐죠? 물론 그만큼 아낀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집착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집니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는 거.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퍽 빠지는 거.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거. 성공, 사랑, 재물, 가정. 그 좋은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게 다인 것처럼 되어버린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실체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왜 돈 버는데? 왜 자녀 키우는데? 왜 사는데? 왜 교회 나오는데? 왜 교회 나오는가? 도대체 목적이 뭔가? 목적 상실증에 빠져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 앞에는 항상 붙는 단어가 있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왜 만듭니까? 내 좋으라고.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 좋으라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바로 설 때 그것이 또한 우리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아니라면 내려놔야죠.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배웁니다. 젊은 세대들과 저와 너무 다르다. 생각하는 거나 판단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제는 좀 나쁘고 잘못된 생각했는데 이제 점차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우상의 실체가 뭘까요?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거. 그것 없이는 나 못 살아. 물론 그 마음 압니다.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끌어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우리 우상이 있을 때 말이야. 마음의 우상을 끌어들일 때에 교회는 단지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은 확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우상이 마음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또 내가 하는 일들 잘 되는 거, 그 자체에 관심 있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나의 그래 살아가는 삶과 뭔 상관이 있나.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도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일 할 때 죽게 하듯 하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볼 때 참 감동입니다. 뭐 그냥 행사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퀴즈를 통해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도전받고 그것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참여해서 또 그 귀한 것을 같이 공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닐까요? 뭐 상 이렇게 많이 맞춰서 상 많이 받고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저 우리는 잘하는 분도 그렇지 못한 분도 참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사할 게 많은데도 마음이 안 생기는 거고 나는 왜 이런가 하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말이죠. 어때진다고요? 허망해진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허망해집니까? 삶의 목적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끌어들이는 우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왜 생각이 허망합니까? 감사하죠. 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생각할 때 기쁘고 근데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밝아지죠. 우리는 표정까지도 신자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말, 표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우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미와 행복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어디서 인생 의미와 만족을 찾고자 하나요? 많은 하나님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데서 견눈질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에 재미있는 장면이 몇 장면 있죠. 예를 들면 야곱이 첫날 밤 말이죠. 보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누워서 사는 신부가 누굽니까? 자기는 라헬을 사랑하고 예뻐하고 좋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리아 아닙니까? 우리는 라헬을 바랐지만 눈을 떠보니까 리아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도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기쁨 되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그게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해당사항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왜 그렇게 됐나?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섬겼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14장 우리 4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죄악의 걸림돌에 자꾸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다치는 거, 넘어지는 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위험한 물건들은 제거하지 않습니까? 혹시 걸려 넘어질까 봐. 그저 이렇게 뜨거운 다리미에 말이죠. 뒤일까 봐. 뜨거운 주전자에 말이죠. 이렇게 물이 쏟아지면 다칠까, 화상 입을까 봐. 우리는 마음의 우상 그대로 두고 말이죠. 죄악의 걸림돌 그대로 두고 왜 하나님이 왜 나 안 도와주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의 걸림돌을 그대로 갖고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 보면 마음의 우상을 드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할 땐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죠. 멀리 가니까 철량하고 고나죠. 슬프고 또 외롭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실한 마음이 말이죠. 상실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말이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참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실됐을 때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면역력이 회복되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면 만사가 귀찮고 병이 오죠.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지면 어떨까요? 뻔하죠. 살아가면서 합당치 못한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코스 아닙니까? 마음에 우상을 둘 때에 이런 코스가 전개된다는 거죠. 또 에스겔서 1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나 다 이해한다. 그렇게 보실까요? 언제부턴가 너희들이 나에게 배신 때렸네? 나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이죠. 마음에 우상을 그대로 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난 적이 없고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떠났다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말이죠. 서로 둘이 좋아하다가 어느 날 말이죠. 다른 친구에게 마음 빼앗기면 나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난 안 버렸는데. 나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나 절대 용납 못해. 이게 바로 마음에 우상을 둘 때입니다. 출애굽 20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되고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는. 물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 죄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해당 사항이 없음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서 우리 14장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거기에 집착할 때 그거 아니야. 계속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우상의 수혜대로 내가 보응할 거야. 14장 4절에 보면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할 거다. 그 다음에 출애굽 20장 5절에 보면 3세대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끝으로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우리 제거해야 할까요? 에스겔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동시에 섬기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그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책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이트든 오늘 삭제하고 정리하십시오. 자,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발목을 잡는 그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가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역겨워서 토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 그냥 우상 딴지를 말이죠. 그냥 가득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막 토하고 싶은. 그래서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몇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상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에 이 강력한 이 우상을, 근원적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지식, 재물, 또 학력, 모든 것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또 심지어 해로 여겼다. 우리는 그 해로 여긴 거, 그거 붙잡고 말이죠. 좀 더 혜택을 누리고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바울은 그것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이 꼭 살아가면서 다 이것저것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구태여 그냥 버릴 거 뭐가 있냐.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남의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만 안 됐던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소개를 좀 해드리죠.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같이 좀 연결시켰어요. 자, 부자 청년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간이 해야 될 지켜야 될 계명, 부모 공경하는 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 계명 지켰니? 나 다 지켰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한테 와. 부자는 분명히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팔아서 가난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부자 청년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간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데 그것을 없애라고요?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욕도 바가지를 얻어먹고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욕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나 너희 집에 오늘 신방 갈 거야. 그때 삭개오는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람들한테 도적질 해갖고 빼앗은 거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요. 구약성경에는 5분의 1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시켰나요?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복음에 감격하니까 그 물질을 다스리는 힘이 생긴 거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는 힘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 약속하셨죠.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내게 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안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죠.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거룩한 믿음의 후손이야. 100세 때 말이죠. 자, 100세 때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멀리하고 그 이삭을 키우는 재미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보다 이삭을, 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셨죠?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만큼은 안 된다고 고집했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물질,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아끼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이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우상이 어떤 것이라고요? 오랫동안 갈망하던 것,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것, 그죠?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큼은 꼭 갖고 싶었던 것, 그것 없이는 나 못 살아 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복음만이 당신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녀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성공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에 더욱더 마음에 비중을 두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마음에 틀고 있는 우상의 잔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잘 키우고 싶은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우상으로 보이고 집착할 때에 자녀들은 관계에 있어서 목이 조이는 것처럼 숨 막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맞게 키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 어떤 것도 물질이든 자녀든 사람이든 일이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